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니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미 영적 전쟁을 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영적 전쟁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바로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걸 따라보려고 언제 누구를 따라간 적이 있느냐고요. 어제 사모님이 그 손녀 세라하고 전화를 합니다. 세라야, 너 마트 가서 뭐 사올 줄 알아? 혼자 가서 사올 줄 알아? 네, 저 혼자 갈 줄 알아요. 그런데 위험한데 너 혼자 다니면? 안 위험해요. 사람들 많아요. 그래도 혹시라도 몰라. 너 누구 따라가면? 내가 왜 따라가요? 예, 내가 모르는 사람 왜 따라가요? 이제 컸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예, 안 따라가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어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와,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았고 오늘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단의 세력의 영향권에서 우리는 그에게 붙들려서 우리는 그렇게 따라왔었던 지난날의 백전백패의 그런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나마 엄마 아빠가 믿음이 좋아서 정말 기도로 잉태를 하고 정말 그 복 중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계속 성령님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지키고,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정말 주님의 은혜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를 원하는 이 자녀들은 영적 전쟁에서 지금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몰랐다니까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우리를 주님이,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왜 우리가 죽어 있었던가요? 그때의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므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만 가려고 했던 것이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미 영적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 전쟁은 지금 또 오늘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오늘 거룩한 주일, 그리고 집에 가다가 운전하다가 좀 어떤 사람들이 끼어들기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 뒤에서 빵빵거린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언제 누구하고 또 어떻게 싸울지를 몰라요. 은혜 받고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갔다가 이제 설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설 얘기하다가 친정을 먼저 갈 것이냐 시댁을 먼저 갈 것이냐 하고 대판 또 잘못하다 싸울 수도 있어. 영적 전쟁은 계속 어디선가 우리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그런 깨어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가정 환경이나 우리 사업의 환경이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영적으로 다 승리를 제압해 놓으면 우리 모든 일들이 순조로워, 순탄해.
그리고 그 하는 일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4차원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영적인 세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도 끝으로 주 안에서와 그 주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할렐루야, 이 은혜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받으려고 하셔야 돼요. 오늘 교회에 오셔서 얌전하게 착하게, 그래 예수 믿으면 착해진다니까, 예수 믿으면 평안해진다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수준에서 머물면 안 돼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영적 전쟁의 의미를 잘 모르는 그런 성도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뭐 저희 교회뿐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서 10장 12절을 보면, 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 먹고 한번 정말 내가 겸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내가 좀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내가 좀 받아야 되겠다 하고 겸비하기로 하고 딱 기도 한번 하려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마음 먹고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미 그 마음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어떻게 왔느냐, 언제 왔느냐, 어떤 방법으로 왔느냐, 그것을 아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바로 13절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같이 함께 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과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러니까 오늘 첫날에 이미 마음먹은 첫날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누가 가지고 와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기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할렐루야, 바로 그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돕고 있어요. 각자 다 저를 돕는 천사가 있고 여러분들 각자를 돕는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그 천사가 오늘 하나님을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표현입니다만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즉 가장 높은 그 공중에서 가로막았어요. 천사가 오는 길을 가로막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렇게 내가 겸비하고 이렇게 내가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이렇게 정말 겸손하게 성실하게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오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오지? 또 기도하고 더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요? 이미 첫날에 응답을 주셨는데 알고 봤더니 그 응답을 가져오는 그 천사가 공중에서 다 가로막힌 거예요. 공중에서 가로막힌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쓰시는 천사 군주 중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말하자면 천사 중에 군대 장관이에요. 천사 중에 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가엘이 와서 바로 이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를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와서 지금 다니엘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쩔 때 가끔 보면 막 기도를 했는데 나는 뭐 기도해도 별로 응답이 없어. 뭐 그러면 그렇지 뭐 내가 무슨 응답을 받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내 기도도 때로는 이렇게 가로막힐 수 있겠다. 내 기도도 마귀가 방해할 수 있겠다. 내 기도의 응답도 사단이 방해할 수 있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너무나도 급합니다.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그 방해를 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 공중을 세라문 사단의 세력들, 내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세력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응답을 가져오는 모든 것을 가로막는 이 악한 원수마귀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셔야 돼.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다 보면 정말 지금까지 가정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오늘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는 그냥 주시옵소만 해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이런 영적으로 모든 이 환경을 압도를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딱 진을 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환경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도록 먼저 영적으로 지배를 시켜야 돼. 그래야 원수의 세력이 방해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섬김, 헌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모든 계획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원수마귀는 어찌하든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또 영적 전쟁을 이번 주에 지금 한 주간 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또 이번 주에 내가 순교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싶어지는 사람들이 있어. 명절이 되면 벌써 설 준비를 하다 보면 영적 전쟁이 이미 시작이 된 거야. 지금 이제 무슨 문제로? 제사 문제지. 제사 문제. 제사 문제 때문에 그 행복하고 그 좋아야 될 명절이 이게 그냥 순교하느냐, 아니면 내가 죽느냐 사느냐, 지금 이 처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좋은 명절이 아니야 이게.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제사를 지냈던 것 중에 가장 큰 고민이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조상을 숭배하는 일이고 조상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했는데 갑자기 제사를 안 하면 불효자가 되는 마음이야. 불효자가 되는 마음이야. 그래서 이거 내가 조상에게 내가 너무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미련 때문에 그 제사를 끊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그것은 귀신에게 숭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추도 예배, 이런 추도 예배, 추도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조상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조상들의 그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런 유훈이나 그런 교훈들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가족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 여러분 그 이미 돌아가신 분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항상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잘 가족들 간에 설명을 해야 돼요. 진짜 제사를 하면
조상들이 오셔서 이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제사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거면 야, 우리 그러지 말고 매일 하자 그래. 아예 그냥 이렇게 좋은 거를 왜 1년에 한 번 하냐? 매일 해야지. 지들은 매일 좋은 걸 먹고 다니면서 왜 1년에 한 번만 하려고 해? 여러분,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하여튼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잘 감당해 나가시면서,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보면 뭐 음식을 준비할 때 음식마다 뭐 십자가를 그린다든지 예수님의 피를 뿌린다든지 기도하면서 막 정말 이거 정말 순교를 각오하는 거야 막. 이 명절이 아니야 막.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여러분, 결코 정에 이끌리지 말고 그것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오늘 훈련을 잘 받은 군사들이 되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이 훈련을 받지 않은 군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운동선수가 그 영장을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군인이 되려고 오늘 훈련소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반드시 훈련 코스를 거쳐야 돼요. 아무리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 와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 들어와도, 아무리 어떤 공직에 있던 사람이 오더라도 반드시 군대 들어오면 훈련을 통과해야 돼요. 지금은 훈련이 조금 약해진 것 같아요. 저 군대 생활할 때는요, 처음에 가서 훈련소에 가서 6주를 훈련을 받았어요. 6주를. 그 훈련 받을 때 뭘 받겠어요? 총 쏘는 훈련, 달리는 훈련, 뭐 여러 가지 포복하는 훈련, 다양한 훈련들을 받죠. 그리고 나서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요 4주를 또 훈련을 받아. 근데 가장 고달픈 군대 생활 중에 가장 고달픈 게 뭐냐? 훈련 받을 때 가장 고달픈 거야. 처음에 들어가면 6주 동안 계급장도 없어. 그냥 계급장도 없이 그냥 훈련 받는 거예요. 이름표도 없어요. 그냥 훈련 받아요. 이건 뭐 사람이 아니야. 완전히 세상에서 있던 거 진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싹 빼는 거야. 다 빼는 거야. 그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냥 훈련 없이 되는 군사는 절대 없습니다. 훈련 없이 총을 쏠 수 있다고요? 가끔 보면 외국에서 2살짜리, 3살짜리도 총을 쏘고 그래요. 그래서 가족이 죽기도 하고 그래요. 실수로. 그냥 그렇게 쏘는 것은 훈련돼서 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발탄이 나오고 그런 사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줄 아십니까?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훈련시켰어. 독수리가 어느 때가 되어지면 그 보금자리를 흩어버려. 아주 이 독수리는 요새 지역, 아주 절벽, 정말 어떤 그 손이 가지 않는, 사람들의 손이 갈 수 없는 그런 아주 험난한 그런 어떤 계곡 같은데 그런 곳에 집을 짓는데, 그런데 그 집을 지을 때 가시로 집을 짓는다고 그래요. 가시나무 같은 것으로.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아주 보드랍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잘 포근하게 알을 낳고 새끼를 이제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집을 지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독수리가 이렇게 그 새끼를 낳고 키우는데 어느 때가 되면 이 보금자리를 다 흐트러버려. 거기를 흐트러버려. 그래가지고 뭐만 남아요? 가시만 남는 거야. 이 새끼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독수리가 자기 날개 업어가지고 딱 비행을 한번 시켜줘. 야, 좋지. 그래, 엄마 너무 좋아. 그런데 그 찰나에 딱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메 나 죽네. 새끼가 그냥 거의 죽게 생겼어. 질식하게 생겼어. 그때 다시 가서 날개를 착 펴서 그 새끼를 받아가지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다 둥지에다 갖다 놓으니까 옛날 같지 않아.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버티고 살아나려고 계속 퍼드덕거리는 거야. 그러면서 날개에 힘이 들어가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독수리가 그렇게 새끼를 아주 고되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신명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이렇게 독수리가 훈련을 시키듯 내가 너희를 훈련시킨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2절에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가 독수리가 새끼를 넘어서 인도함 같이 내가 너희를 내가 그렇게 인도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훈련을 받으셨던가요? 어떤 훈련을?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통해서 아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훈련을 통과하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어려운 재정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통과하고 주님을 잘 만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하게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훈련을 받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잠시 어렵더라고, 조금 잠시 좀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예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를 더 축복하시려고 잠시 훈련하시는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깨닫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했고, 내가 모든 길을 결정한다고 생각했고, 내가 간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도 나를 모르고 나도 나를 100% 인정할 수 없고 100% 보장할 수 없는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나님만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순금처럼 나오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없이 좋은 군사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목포회담교회는 목사님이 아주 순에 터졌다고 소문이 났어. 좋은 게 아니고 순에 터져가지고 말도 한마디 제대로 못한다고 소문났어. 그래서 저도 오기가 좀 있습니다. 저도 조금 성깔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목회가 아니다. 우리 성도들을 좀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최고의 보석 같은 성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정말 정금 같은 성도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 이 계획 안에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어영부영 대충대충 구경꾼처럼 예수 믿지 말고 정말 우리는 주인공처럼 예수 믿으셔야 돼.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쓰기를 원하시는 사람, 그런 대열에 함께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잘 훈련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이 멋지게 쓰시는 위대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무장을 잘 해야 됩니다. 훈련은 이제 잘 받았어. 그래서 이제 총도 쓸 줄 알아. 뭔가 싸울 줄도 알아. 이제 뭔가 이제 좀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장을 잘 해야 돼. 왜? 무장을 잘해야 돼. 아무리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도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입고 무장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이순신 장군도 활에 맞아서 죽은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 방어를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을 잘해야 돼. 공격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수비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런 영적인 이런 마인드, 이런 자세를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 7절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원수마귀는 마치 배가 고파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이렇게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자, 어떻게 무장하라고 그랬습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간계, 이게 뭐겠어요? 교묘한 속임수예요. 교묘한 속임수.
여러분, 요즘에는요,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지 몰라요. 이게 다 뭡니까? 그냥 서민들이야, 서민들. 예? 잘 사는 사람에게서 돈 1,000만 원, 5천만 원 빼가는 거 별 데미지가 없겠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가뜩이나 뭔가, 예? 지금 500만 원, 1,000만 원 대출 받으면 어떻게라도 이 위기를 벗어날까 해서 그 대출자리 찾다가 잘못하다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2중, 3중으로 고통받아가지고 영영 신용불량자로 그냥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인터넷에서 별별 사기 극성들이 많아요. 여러분, 중고품이나 인터넷으로 물건 사시는 분들은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예. 별별, 여러분, 이 고통에 이루 말할 수 없답니다, 지금. 예. 보이지 않는. 정말 이 세상이 정말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워요. 어떻게 규제할 방법도 없이 막 그렇게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조심하는 길밖에 없어요. 주의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지면 분별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느껴진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그래서 덥석덥석 물지 말고 무엇을 해도 기도하고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무장을 잘해야 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 예배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군인으로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요. 요즘은 좀 다르지만 요즘에 또 철못 씁니다. 항상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겨눌 때 어디를 겨누겠어요? 가슴 아니면 머리를 겨누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그래서 원수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이 생각 속에, 머릿속에 생각에다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 순간에 그냥 간 거예요. 총만 오는 게 아닙니다. 화살만 오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꽤 다양한 생각으로도 침투를 하기 때문에 항상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의의 흉배입니다. 오늘 가슴의 호심경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심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슴을 보호해야 돼. 이것은 뭐겠습니까? 의의 흉배라는 것은 철저하게 믿음을 통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의, 이 의의 흉배를 딱 호심경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마귀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항상 원수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해요?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지, 너 저번에 이렇게 했잖아, 너 이렇게 유혹했잖아, 너 이렇게 잘못했잖아. 이것 가지고 항상 공격을 해요, 마귀는. 그러니까 의의 흉배를 딱 붙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는 주님 은혜 안에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녀야. 그래서 당당하게 마귀로 하여금 공격할 수 없게끔 그렇게 무장을 딱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말씀으로 허리띠를 딱 두르면 항상 든든해요.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도 되어 있고 방어할 준비도 되어 있고, 누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허리에 힘이 있으니까, 진리의 힘이 있으니까 든든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어디든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거예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발이 되어지고 복음의 발이 되어지면,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적수와도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장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8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오니까 사울왕이 안쓰러운 거야. 하지만 용기가 100배에서 싸운다니까 믿고는 싶은데 실제 보면 이게 게임이 안 될 것 같아. 골리앗하고 싸워봐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입었던 거, 가졌던 거, 왕이 입었던 것을 이제 막 처음 본 이 소년 다윗에게 왕의 것을 다 물려주는 거야, 지금. 이렇게 그에게 갑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39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었어. 그냥 벗어 제껴버렸어요. 왕이 준 거 이거 내 몸에 맞지 않습니다. 이거 괜히 이거 가지고 가봐야 더 이거 내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벗어버렸어요. 자, 그리고요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무장을 하는데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죠. 그거면 최고예요. 그러면 최고예요. 예. 여러분 받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남의 것을 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왕의 것이지만 내 몸에 맞지 않는 거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제게 있는 거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예. 누구 다른 어떤 훌륭한 유명한 목사님에게 있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무기가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장을 해야 돼. 뭔가 자신이 있어야 돼. 내게 주신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뭔가 이 무기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나 이거 물맷돌 이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나 싸워서 누구든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 주시는 말씀을 제비뽑기도 하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은 말씀들을 내마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딱 말씀이 내 심령에 막 박혀지고 그래서 그 말씀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아따, 권사님은 집사님은 이런 말씀 많이 있으시지라. 예.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골리앗은 큰 막 장대 같은 창을 들고 오고 칼을 차고 나오는데 이 막대기 가지고 오니까요 골리앗이 어이가 없으니까 야 나를 개로 취급하냐? 지금 너 뭐하고 있냐? 나하고 지금 소꿉장난하자고 하느냐? 이 정도로 비웃어요. 그러나 다윗은 확실히 썼어요. 예. 나는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장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그 은혜를 내가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이번 명절에도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어보세요. 나같이 이렇게 좋아요. 예수 믿으면 돼요. 나는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나는 목사님처럼 못하는데 나는 누굴 권사님처럼 못하는데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요. 예, 아무리 왕이 준 거지만 그냥 벗어 제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왕이 자존심 상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왕의 것인데 왕의 힘으로도 왕의 능력으로라도 어쩌면 더 잘 될 수도 있잖아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시는 거라니까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진다 해도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시간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을 많이 만들으세요. 많이 만들어. 저도 그 신학을 하면서 참 좋은 시간이 있었는데 하여튼 모든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만큼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성경 암송을 안 보고 100구절을 쓰는 거예요. 200구절을 쓰는 거예요. 예. 그 시간, 주어진 시간 안에 그거 쓰는데, 근데 그때요, 그게 얼마나 큰 훈련이 됐는지 몰라요. 그때 그렇게 시험 보며 준비했던 말씀들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기독교 백화점에서 구입을 해서 그 새 말씀 복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목포에 와서는 계속 제가 은혜 받았던 그런 말씀들을 제가 직접 쓰기도 했고요, 처음에요. 그 나중에는 이제 컴퓨터에 저장을 해서 그렇게 뺐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 내게 주신 내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자신 있게 설교도 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해 있을 때에 정말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서 벌떡 일어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준 옷을 입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준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지식적으로 배우는 100마디보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 가슴이 정말 뜨거워졌던 그 생명의 말씀이 한 말씀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사자도 잡아봤고 곰도 잡아봤고 자기가 승리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장대거진, 그리고 물맷돌 5개와 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자기가 무엇이든 다 싸워서 이겨봤기 때문에 이 무장을 위해서 이 다윗이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너는 칼과 탄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 무기보다 더 위대한 무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무장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그냥 막 믿어지고 확실하게 믿어지는 이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무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싸움을 잘 해야 돼요. 하여튼 싸움을 잘해야 돼.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함께 힘이 나고 막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외로워, 가장 고독하고 나 혼자만 있게 하니까.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난세 영웅이라고 이제 참 훌륭한 분들을 우리가 계속 존경을 하고 추앙하잖아요. 근데 그때 군사들이 없었나요? 장군이 없었나요? 오히려요, 이순신 장군은 저 변방에서요, 인정도 못 받고 저 변두리에서만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싸움을 잘하는 그 이순신 장군이 발탁이 되면서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된 거예요. 지금 성도가 없나요? 성도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군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그래서 여러분, 싸우려면 적군과 아군을 좀 잘 구별을 해야 돼. 어떤 사람 보면 늘 아군하고만 싸우고 있어. 그러면 누가 손해야? 그래, 누가 좋아하겠어? 마귀가 지금 싸울 판인데 마귀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사람들이 있어. 늘 아군하고만 싸워, 아군하고.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군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적군하고 싸우는 거지. 그런데 참 정말 안타까워요. 아이고 안타까워요. 아이고 가슴 답답한 거. 왜 아군하고 싸우냐고. 적군하고 싸워야지. 아군도 구별 못하고 적군도 구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니까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앞세우고 그리고 지금 그 행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말렉 지역을 지나가는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을 할 생각이 1%도 없어. 그냥 단지 목적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좀 잠시 지나갈 뿐이야. 그런데 그 지역에 오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200만 명이 오니까 대래 겁을 먹고 이 아말렉 군사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 그러면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다.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무기를 통해서 무기가 센 어떤 군대가 그리고 사람이 군사력이 좋은 사람들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는데 세상에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야. 신기한 일이.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면 희한하게 여호수아가 쫙 밀고 가고 손이 피곤해 지쳐 손이 내려가니까 앵벌 여호수아가 자꾸 밀려오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영적으로라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손을 들면 하나님이 손을 든 만큼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이 내려오니까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그랬어.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영양제 먹으면 되겠습니까? 병원 가서 수액 센 거 한 대 맞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기도할 힘이 피곤해지고, 은혜 받을 힘이 피곤해지고, 영적인 힘이 피곤해지고, 원수마귀와 싸울 힘이 피곤해지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그랬어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즉 다시 말해서 오늘 피곤하지 아니하고 손을 들고 있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깨달은 거야. 딱 그걸 캐치한 거야 이제. 그래 어떻게 했어요? 12절에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딱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전쟁이 이기는가를 바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하나 갖다가 모세를 딱 앉혀놓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양쪽에 서서 손을 받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도 밀리지 않냐고 쫙 밀고 가면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전부 쳐서 무너뜨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혹시라도 김택수 목사가 손이 피곤하다고 할 때 들어줄 분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아이고 나 손 피곤하네 그러면 얼른 그 집사님을, 그 권사님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동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서로 아론과 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모세가 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내 힘이 너무 처져. 내 손 좀 붙잡아줘. 집사님, 내 손 좀 붙잡아줘.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 좀 붙잡아주는 이와 같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요청하세요. 서로 요청하세요. 예. 집사님, 함께 내 손 좀 잡아주면 좋겠어. 권사님, 내 손 좀 잡아주면 좋겠어요. 서로. 그래서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지배를 하면, 영적으로 압도를 하면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고,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잘 될 수 있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능력이에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라.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되신다.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의 깃발이에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싸움을 잘 해야 됩니다. 마귀도 기가 막히게 잘 싸워요. 근데 마귀가요, 잘 싸운다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틈을 주지 마라고 그랬어요. 틈을 주면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복싱 선수들, 권투 선수들이 누가 잘하는 선수예요? 틈을 놓치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빈틈이 여지없이 그곳에 가격을 내서 KO를 시키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예. 오늘 잘 싸우는 사람들은 그 틈을 찾는 거예요. 틈을 찾아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군끼리 싸우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든지 틈을 통해서 싸우려니까 아군의 그냥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 찾고 있어. 그러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디안 군사들이 18만 5천 명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왕을 앞세워가지고 그 엘리사가 있는 성을 에워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싸움에서 이기겠어요? 엘리사는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아니하고 아침에 새벽에 나가보니까 전부 다 쓰러져 있는 거야. 왜?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치고 패고 해가지고 다 죽어버렸어. 자기들끼리 치고 패고 했어. 여러분, 이런 전쟁도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어요. 해답을 주셨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6절입니다. 모든 것 뒤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러분, 마귀가 쏘는 화살은 불화살이야, 불화살. 그 화살 끝에 불이 달려 있어. 한 번 맞으면 가슴이 불나버려. 그러니까 막 열받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독이 들어있다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네. 이 불화살은요, 그러니까 불화살을 소멸할 만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 여러분, 가끔 보면요, 사람들은요, 다 이것을 받아들여. 받아들여서 안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냥 뿌리쳐버려요. 믿음의 방패로 그냥 물리쳐버려요. 왜 다 받아들여서 왜 속상하고 왜 자존심 상하고 왜 열받고 그래요? 믿음의 방패를 쓰시라고요. 사용하시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탁탁탁탁 해서 화살이 부러지게 만들고, 불화살이 그냥 딱 꺼져버리게 만들고,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시라니까요. 사용해.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갑자기 한번 이마 한번, 손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딱 쳐보세요. 졸지 마 그러면서 한번 딱. 근데 이거는 서로 이야기가 된 거니까 그런데 갑자기 딱 때리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잖아요. 이런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이것을 활용하시라고요. 나는 착해.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 다 나는 받아들여. 그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탁 속으로 탁탁 받아내.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에이, 저것도 수준 떨어지는 소리 하네. 탁탁탁 방어해서 내 받아들였지 마. 왜 뭔데 그게 좋다고 다 받아놓고 나중에 그냥 죽내 사네 그러냐고. 믿음의 방패를 분명히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한 손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든든하게 설 수 있죠. 아니, 말씀은 봄으로 듣습니까? 말씀을 가지라고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내 말씀으로 가지라고 주시는 것이라니까요. 이 말씀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문제야. 분명히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성경 전체를 다 가져버려 그냥. 다 가지라고 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제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눴는데,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내가 하고 싶은 기도, 그 기도도 성령 안에서 하고, 내가 했던 기도, 그 기도도 성령 안에서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성령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에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대의 무기는 뭡니까? 믿음의 방패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원수 적군이 떠나가고 모든 영적 전장에서 승리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어진 이런 일 저런 일들께 보면 배후에 역사하는 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먼저 물리치시고 그곳에 성령이 온전히 운행하시고 성령이 지배하시고 다스릴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명령하실 때에 놀라운 승리가, 놀라운 능력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희 목포회담 교회가 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